시작. 가룟 유다의 6가지 얼굴. 부제.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 제가 예전에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정우 씨잖아요. 이제 추격자라는 영화인데, 하정우 씨 제가 예전에 그 추격자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저는 감독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봤어요. 아니, 배우를 미친 사람을 썼구나. 저는 하정우 씨가요,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저기서 저게 이제 유영철 씨 그 연쇄살인범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로 만든 건데, 하정우 씨를 제가 처음 봤는데, 저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저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통해서 악마를 봤어요. 하나님, 저렇게까지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악마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다음에 영화가 나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제가 영화를 통해서 이 악마를 봤어요, 악마. 하나님, 저렇게까지 사람이 악할 수가 있나? 성경의 성경 전체에서 마귀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하실 게, 이분이 제자셨잖아요. 제자에서 악마로, 마귀로 변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인 줄 알고 악마인 줄 알고 처음부터 너무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뽑으셨을까요?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예정론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기억하실 게, 예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는 가룟 유다가 끝을 보여줘요.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사실 그래서 소망이에요.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가룟 유다 묵상 꽤 많이 했는데 진짜 웬만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 심지어 저런 분도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물론 무조건 사랑하세요. 조건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요 미워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나와요. 악인이 한 명인들 멸망한들 내가 기뻐할 줄 아냐. 슬프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6가지 얼굴인데 최대한 좀 빨리 이렇게 보시죠. 자,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13장이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세요. 이게 아무튼 요한복음의 그 되게 핵심되는 메시지인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얼만큼?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제가 볼 때 절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세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근데 여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잠깐 이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좀 보시죠. 다 같이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은 그에게 내려진 신학적 임무 때문이었다. 그의 배신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가 악역을 맡아 희생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겠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영화도 나왔어요. 제가 가룟 유다 이 해석한, 감독들이 해석한 영화를 한 두세 개는 본 것 같아요. 심지어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희생됐다고 그래요. 희생. 그 가룟 유다가 희생양이다. 가룟 유다가 정해진 거 아니냐.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을 판 거 아니냐.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요. 악인은 없어. 팔자가 선해. 이거 절대로 악마적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대로, 운명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쪽이 아니야. 얘야, 그쪽이 아니야. 이리 와.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 계속 말씀하세요. 절대로 운명론 아니에요. 이게 예정론이랑 연결되는 건데 다음에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딱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갖고 장난치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만 빛이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악마 같은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 착한 아기로 태어날까요? 악한 아기로 태어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마처럼 정해져 있을까요? 이 아이는 악마가 될 거야. 얘는 어차피 악마가 될 거야. 얘는 어차피 성자가 될 거야. 아기가 그렇게 이 땅에 올 때 정해져서 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선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게 창세기 3장 자유의지의 시작이에요. 결국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결국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막 이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안 하세요. 못 하세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마음의 문 바깥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미 들어오셨죠. 우리는.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이미 들어와 계시네요. 네. 우리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얘야, 세상에서 네가 제일 지혜로워. 주님을 선택한 게 가장 지혜로워요. 아시잖아요. 자, 이 과정 중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서서히 변해가요. 여기 6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가서 나중에 마귀가 돼요. 나중에요. 처음부터 저분이 저랬던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실 게, 주님, 그래, 나는 주의 길을 갈 거야. 그래, 난 주님을 선택할 거야. 그래, 나는 오늘 주일 예배 갈 거야. 그래, 나는 주일 예배 그래. 아무튼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뭐 다음에 오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자,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아멘. 네. 하나님을 선택하시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낭떠러지잖아요. 한 가지가, 낭떠러지가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모르고 열차가 가면 이거는 지혜로운 거다,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혹시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을, 내가 가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이고 가룟 유다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요. 낭떠러져요. 그걸 열심히 막 뛰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가룟 유다의 그 길을 6가지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늘 많이 오래 봐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빨리. 네, 그래서 모르는 거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 이 길은 멸망의 길이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다, 어렵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적 많으세요, 적으세요? 많으시잖아요. 그 복이세요. 어차피 주님이 돌이키세요. 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자, 첫 번째 얼굴, 그게 뭐냐면 제자의 얼굴이에요. 빛의 얼굴이고 영광의 얼굴이고, 진짜 가룟 유다가 기억하실 게, 이 제자들은요, 아무나 선택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3년을 하세요. 그런데 1년째쯤 됐을 때 12제자를 선택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70일 파송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본적으로 세 제자, 수제자 베드로, 세 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그 밑에 70제자, 그 다음에 120문도 500명이요. 계속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다? 12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갔다?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 가룟 유다, 아무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제자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신기한 게 이분이 돈을 맡아서 회계를 해요. 참고로 강 목사는 회계하라 그러면 회계한다 못한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게 막 어디 막 세포를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회계는 사실 아무나 하시는 건 이것도 은사신 것 같아요. 일단 숫자에 밝으셔야 되고, 사실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진짜로. 저는 진짜 계속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구? 마태요. 마태는 세금을, 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살림을 맡은 게 아니라 누가 살림을 맡았다? 가룟 유다가 살림을 맡아요. 요한복음 복음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설마 아무도 가룟 유다가 그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직한 거예요. 오, 믿음직해, 잘해, 인정받고, 오, 그래서 마태 세리 대신 회계를 맡아요. 돈 이게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일단 믿음직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교회마다 재정 그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이 제일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얼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자, 이게 뭘까요?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어느 날 갈등하는 얼굴. 무슨 말일까? 여기 보시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거예요. 항상 죄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자라가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이게 수면 밑에 깔려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수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막 10년, 20년 된 죄는요, 이거 정말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오래된 죄들이 있으세요. 저도 있었어요. 지금도 싸워요. 가룟 유다 마음에 뭐 하나가 심겨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우리가 시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말 야고보서 1장 14, 15절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처음에 봤을 때. 왜 떨어졌다? 실력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진짜 원망했거든요. 나 사랑하신다며 붙여주셔야죠, 주님.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구나. 사실은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결국 욕심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는 죄가 자라가기 전에 중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게 리펜트가 접는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지 마. 왜요? 내가 죽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 진짜 죄는 무서워요. 가룟 유다가 뭐가 하나가 심어진 거예요. 뭘까요? 뭐가 심어졌을까요? 이게 유명한 예화인데,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그 유명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도요, 유혹에 시달린 거예요. 자기 머리를 끊임없이 새가 날아다녔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자기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당연한 거다. 모든 사람은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닙니다.
욕심이요 계속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얼굴 보이시죠? 이게 뭐다?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10계명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이 시기 질투가요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면 안 되겠죠. 벌써 이게 얼굴이 무슨 뜻이냐면 얼이 나타나는 굴이래요. 내 마음이 이게 얼굴로 나타난대요. 벌써 이 정도 되면 우리 최 집사님 말씀처럼 조금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에 대한 갈등이었을까요? 두 번째 얼굴이 갈등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세 번째가 그런데 이게 출산이 돼버린 거예요. 뭘까요? 뭐에 대한 죄? 어느 날 돈꾀를 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들어오는 헌금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죄송해요. 실업자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여자들이 다 이렇게 사실은 제자들도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은혜 받고 병이 났거나 이런 분들이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아무튼 지난번에 보셨던 그 관리나 해서요.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을요. 전부 먹이고 살린 거예요. 네. 그리고 헌금도 어쩌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이 들어왔을 때 다시 가난한 사람들 다 줘버리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돈 관리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출산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어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그래서 욕심이 그 죄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야고보서인가 히브리서인가요? 오히려 때리시면 그게 축복이세요. 내버려두면 죽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냐. 사실은 중간에 하나님이요, 이거를 오히려 개입하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대부분은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돈꾀에 손을 댔잖아요. 돈을 훔쳤잖아요. 이때 첫 도둑질이잖아요. 뭐 첫사랑, 첫 월급, 뭐 첫눈, 아무튼 이렇게 이사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첫 도둑질을 할 때 가룟 유다가 마음이 담대했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조마조마했어요. 더군다나 아멘.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신다 안 하신다? 모르시나? 모르시네? 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모르시는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별거 아니네. 예수님 별거 아니네. 맨날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에이, 별거 아니네. 징벌이 없네. 심판이 없네. 하나님께서요, 내가 벌을 하지 않는다고 네가 담대하구나. 사실은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하게.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볼 때 이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어차피 보고 계세요. 어차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보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차피 보고 계세요. 왜 벌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에이, 별거 없네, 죄져도. 진짜 제가 볼 때 가룟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한두 번 훔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훔쳐왔어요. 예수님께서요, 뻔히 아시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죠. 자,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얼굴.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이때는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이때는 이제 심각해져요. 이때는요, 완전히 이제 얼굴이 두 개예요. 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 가면을 잘했으면 제자들이요, 꿈에도 생각 못해요. 누가? 평상시에 조금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희들 중이니까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 13장에 보시면 그날 마지막 날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세요. 그때 너무 괴로워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봉창 뚫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 무슨 낌새가 있으면 맞아, 제가 좀 평상시에 그랬어, 이럴 텐데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떡을 주시잖아요. 내가 떡을 떼서 주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줬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이다? 가룟 유다는요, 100% 이게 진짜 너무너무 연극을 잘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마귀예요. 계속해서 이게 스스로가 안에서 죄를 지으면요,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봐 진짜 이렇게 막 웃는데 안으로는요, 내 자신이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될까봐 했어요. 그걸 자기 혐오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나를 알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감추는데 얼마나 잘 감췄냐면, 자 보시죠. 이분이 이게 이제 마약 중독자예요. 이렇게 얼굴이 변해갈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짧게 걸렸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가룟 유다가 한두 번 훔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번 훔쳐가지고 완전히 악마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거의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변해간 거예요. 저기까지 너무 멀리 갔어요, 이분이. 아까쯤에 그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머리에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나쁜 마음들, 그럴 수 있어요. 막 사실은 또 뭐 음란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 그럴 수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내 머리 위로.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가 이렇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내 책임이에요.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여기 보시면 죄가 점점 자라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먹고요, 죄가 자라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갑니다. 그 중간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돌이켜라. 거기 가면 죽어. 너 이리 와라. 진짜 성경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거기 가면 죽어. 너 가지마. 제가 예전에 담대하게 죄를 졌어요. 중학교 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 안 용서해 주신다? 어차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룟 유다처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 주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담대하게 죄를 졌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식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얘야, 너한테 안 좋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이때는요, 점점점 완전히 이중인격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았다. 이게 화인이 뭐냐면 이게 그 불로 지지는 거 있죠. 양심을 탁 해갖고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죄책감도 없어져 갑니다. 괜찮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 선배, 아무튼 친구들이 직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증거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뭐다? 계란찜이요. 이게 일본식 계란찜이래요.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갔는데 일본 사람들 설탕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저기에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일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멘. 회개합니다. 자, 회개합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 이 나라는 여기다 설탕까지 넣었나요? 그거 먹었어요. 맛있다 안 맛있다?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라. 죄인은요 딱딱해요. 마음이. 말을 하면요 튕겨져 나가요. 듣지 않아요. 내 백성은 듣지를 않는구나. 이게요 가룟 유다한테요 예수님께서 자 기억하실 게 이게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가룟 유다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 그 재판장에서 겨울이었나 봐요.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도 그 제자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도망갔어요. 근데 두 번째 맞네 너 저 인간 제자잖아. 아니야. 세 번째 아니야 네가 맞잖아. 말투를 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저주를 해요. 내가 저 따위 인간을 어떻게 알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해요. 그러자 곧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펑펑 울어요. 가룟 유다랑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요 만성 질환이에요. 이게 3년쯤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상황 속에서 이게 그 뭐죠? 만성 질환 말고 뭐죠? 급성 질환. 자기도 모르게 아니야 이렇게 된 꼴인 거예요. 다짐까지 했었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죄가요 그러게요 주님. 얘야 그러게요 주님. 이 급성 질환 가지고도 베드로가 평생 괴로워했대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약해요. 우리가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을 가족이시죠? 손잡아 주시면서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덮어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얘야. 그런데 자 보시죠. 이게 요만큼 가신 분이라 이만큼 가신 분이라 이게요 가룟 유다는 너무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이 과정에 죄가 점점 장성해 나가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점점 죄가 쉬워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죄가 재밌어진대요. 도둑질이 재미있고 거짓말이 재미있고 남 때리는 게 재밌어진대요. 이게요 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이 3년 동안에 가룟 유다한테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기본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 아멘. 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한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순하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가룟 유다는 옆에 있었어요. 평생 3년 동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좋은 말씀 천국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옆에서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 웃기고 있네. 내가 돈 훔쳐가는 것도 모르면서. 에이 모르면서. 다 한 것처럼 저러시네. 에이. 주님이 이쪽에다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얘야, 내 딸아, 내 아들. 정말 주님이요, 별명이세요.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요, 진짜 신앙이 별거 없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진짜 별거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끝! 진짜 이거면 전부예요. 들으시면 돼요. 부모님이 세상에 자기 자식 미워갖고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왜 잔소리를 하신다? 왜 뭐라고 그러신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 살리려고 그러죠.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귀를 막아요. 볼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얘야. 그러니까 다른 거 잊으셔도요,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가룟 유다가 끝에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쫓아가셔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탕자필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세요. 이제 5번째 얼굴이요. 이게 이제는 완전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됐어요. 이거는요, 심각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영철 같은 분들이 돼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여기 보시면 쇠사슬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팍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죄를 지으실까요? 안 지으실까요? 짓기는 지으세요. 근데 조금 졌다가 어디로 돌아오신다?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죄를 져도 다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어차피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요. 가룟 유다는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요, 이게 맞아요. 이거는 그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 식탁을 염두에 두고 그린 거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다? 요렇게 밥을 먹어요. 디귿자로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쵸? 왜 여기 계실까요? 이 자리에서 가장 제일 상석이 어디냐면 왼쪽 날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계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냐면, 여기 예수님 옆에 오른쪽인가요? 그쵸? 오른쪽에 이분이 누굴까요? 이게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왼팔을 이렇게 받쳐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반쯤 누워서. 희한하죠? 예, 제가 가끔 가다가 밥상에서 이렇게 하고 먹어요. 예, 예전에도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드시는 분이 없어요. 이건 사실 게으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졸졸졸졸 눕다 보면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요한이 이렇게 머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는 제일 말석이 어디냐면요, 좀 뭔지 아세요? 여기가 베드로예요. 여기가 제일 말석이래요. 여기가 시중 드는 자리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저 맞은편에 제일 말석에 꼴찌에 원래 수제자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요한한테 야, 물어봐.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 누가 그래요? 예쁜 척 사랑받는 알거든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떡을 주셨다? 여기 보시면요, 떡을 줬을 때
누구한테 줬을까요? 죄송해요. 이게 컴퓨터 들었을 요분 누구다? 이분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초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가장 상석이고 이쪽과 이쪽 자리 중에 어디가 더 상석일까요? 이쪽이 더 상석이래요. 이날 가룟 유다를요 예수님 옆에 앉히세요. 왜요? 마지막 기회를 주죠. 일부러. 원래는 평상시에 이렇게 이 배치가 아니에요. 자리 다툼이 심했을 거예요, 제자들끼리. 수제자가 베드로, 애제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 세 명이 자리 다툼을 보통 이렇게 하면 동양에서는 다 알아서 그냥 가요. 네. 평상시 가룟 유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앉으려니까 베드로 넌 저쪽으로 가. 가룟 유다 네가 이리 와. 갑자기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그랬더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 막 무서워. 무슨 소리셔? 예수님 갑자기 무슨 소리셔?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요한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반찬이 없잖아요. 초가 뭐냐면 좀 발효시켜가지고 빵을 찍어 먹어요. 그거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거를 적셔서 이렇게 줘요. 내가 빵을 주는 그 사람이야. 아예 대놓고 얘기까지 하세요. 왜요? 가룟 유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세요. 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 납니까? 네가 말아야 돼. 갑자기 봉착 뚫는 얘기를 하세요. 누구는 알아들었다?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어.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요. 그 나드 한근 3천만 원 벌써 그때 가룟 유다가 어우 저 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계속 훔쳐오다가 이제는 손도 커진 거예요. 횟수도 늘어나고 액수도 커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때 제자들이요 회계 담당이니까 뭐 먹을 거 사러 가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뭐 의심조차 안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 보세요. 여기 이게 겨자씨만한 저기예요. 이게 겨자씨예요. 보이세요? 갑자기 안 좋네. 네. 보이시죠? 겨자씨. 그쵸?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진짜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거구나.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뻔히 아시는데 이게 나를 기다려주신 거구나. 라고 믿었다면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회개했다? 근데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분은요 이게 13장 맨 마지막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스스로 악에 팔리고. 자, 아유 잘못 눌러줬네요.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신다네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셔.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셔. 이거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악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가증하게요. 진짜 이중인격자예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가서 헷갈릴지 모르니까 팔아먹고 예수님한테 뽀뽀를 해요. 그 사람이 예수야? 우리 선생님 잡아봐. 이게 뭐 30개라고 그러는데 얼추 이게 한 1200만 원쯤 된대요. 노예 한 명값. 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200만 원 때문에 파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6번째 얼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후회를 해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구나.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는데 이제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아겔다마라고 그래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사실 자살을 해, 목을 메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 피바치라고 그러는데, 이 그 누가가 역사가거든요. 이분이 그 아겔다마라는 피바치라는 어원이 뭐냐면 조그만한 밭일까요? 대농장일까요? 이게 대농장이래요. 은 30개 갖고는 택도 없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훔친 돈 가지고 산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훔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지막에 후에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 결국 돌아온 탐자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네. 세상에 자기 자녀가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해요, 목을 달았어요.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아이가, 이런 아이를 뭐라고 표현한다? 물가에 나온 아이. 아멘. 자, 물가에 나온 아이. 얘네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된다, 내버려둬도 된다?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영적인 전쟁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대요. 지금 우리가 물가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안전할까요? 사실은요, 물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래요. 이게 주사기 몇백 원짜리 약을 맞으면 죽음에서 벗어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몇백 원짜리 예방약이 없어서 애들이 죽어간대요. 저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이 가룟 유다가요, 되게 쉬워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옆에서 3년을 말을 들었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진짜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적용. 자, 이거는 실화입니다. 어떤 분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소변을 보든지 뭐 큰 걸 하시든지 왔다 갔다 하면 반드시 팔굽혀펴기를 2번씩 했대요.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아, 어려우세요? 그럼 한 번으로 바꾸죠. 화장실 이렇게 소변을 보고 나오면 그냥 한 번 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어려우세요? 주여. 예화를 잘못 가져왔네요. 근데 이분이 사실 남자들한테 2개는 할만하거든요. 남중에 몇 개까지 할까요? 진짜 이게요, 정말 팔굽혀펴기가 내 습관이 된대요. 사실은 운동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스스로가, 우와, 대단해, 진짜 잘했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요, 정말 바뀐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길을 안 가려면요, 자, 뭐가 중요하다? 예배를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실제로 우리가 나오셔가지고 주무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예배당에서는 잠도 잘 와요. 불면증 있으신 분은 예배당 오시면 돼요. 네. 진짜로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어느 날 그 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별거 없어요. 좋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시고요, 좋은 장소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이상한 어디 저기 밤거리 돌아다니시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저기 아무튼 뭐 이상한 데 막 돌아다니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사기꾼이랑 어울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 도서관, 학교, 직장, 좋은 분들, 어쩌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는 게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옆에 두셨어요.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 오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실 수 있는데 예배들이 그래서 더 간절해지셨대요. 괜찮아요. 네. 오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게요. 그러니까 다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선택이고 방향이에요. 자,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꽉 이렇게 하신다 못 하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세요. 정말 이렇게 팍 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안 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안 좋아하시지만 진짜 은혜예요. 주님이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축복하시려고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사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가 거기를 넘어갔어요. 진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팔았어도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당연히 받아주시죠. 그래서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방향이요. 내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주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실 게 아까쯤에 나는 결심했어. 나는 마귀 따라 살 거야. 이런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세상 분들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주님 방향으로 안 가고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반대 방향은 누구 방향일까요? 이게 마귀 방향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내가 마귀가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주님 방향. 늦으셔도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네. 그래서 주일날 여기 오셔서 주무셔도 되고요. 한마디만 듣고 가셔도 돼요. 내가 지금 주께로 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주께로 가셔야 돼요. 전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주께로 가세요. 주께로 가세요. 주께로 가세요. 네. 딱 요러시면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